이렇게 비대면이 되면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많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봐야 될지 상당히 이렇게 조금의 이제 갈등도 생기지만 각 가정에서도 그 자리에서 늘 정돈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예배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교도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무슨 학교 같은 곳인 줄 알았었어요. 건물이 참 학교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이 안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간 거죠. 면회 시간이라도 잠깐 바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분이 시간만 되면 이제 면회를 하러 이제 가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 일찍 가야 일본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일찍이 안양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면회 시간, 첫째 시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가는 길에 그 식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나오실 수 있다고 하나요? 가서 방이 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저도 그런 건 처음이니까, 교도소를 처음 가보니까 안에 생활이 힘드시죠 하면 괜히 이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곧 나오실 수 있으라고 괜한 희망을 주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찰나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면회 그 실에 아주 작더라고요.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시간에 저랑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상당히 무겁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밝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저는 금방 나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빼주실 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들어갔던 식구들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화답하지 이제 못했던 분위기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랬지만 정작 본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곧 풀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아이가 죽어요. 바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이 당시 다윗은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겠죠. 그러나 그 권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꼭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좀 더 사볼까? 새로 나온 게 있나? 누구 없나 하고 막 기웃거리기도 해요.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남자 지갑에 뭔가 돈이 좀 차 있으면 왠지 좀 딴짓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다윗의 아주 추악하고 성경에서 참 큰 스캔들인데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막 나열하고 있어요. 다윗은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고 그를 부르다가 동침을 했고 또 임신까지 하게 돼요. 엄청난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 저가 아니면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거 엄청 큰 일이거든요. 교회가 쪼개질 판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죄를 빌어도 시온천을 파내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잘 죽었어요. 다윗은 그 죽음을 침묵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교회든 어디든 이 몰래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래 연애하는 사람들은 자기 둘은 남들 모르게 이렇게 만날 것 같죠, 그렇죠?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근데 그 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연애하는 거 다 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두 사람이 눈빛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눈빛만 이렇게 딱 해도 쟤네 뭐가 있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다윗도 아무도 모르겠지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까지 다 죽였어요. 궁 안에서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이랑 우리아의 아내랑 동침했다라는 사실을 뭐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겠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요, 이 이성계라는 그 왕이 현빈 유씨를 퇴출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실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현빈 유씨가 퇴출시키려는 그 이성계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넷이 있죠. 넷이. 제가 얼마 전에 에디오피아 넷이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넷이 중에 이만이라는 그 남자와 불륜 관계가 돼가지고 그게 이성계한테 딱 걸려서 퇴출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간신들이 그 내신들이 그 모를까요? 그 관료들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제 했다는 게 이제 조선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아가 바보였을까요? 부부끼리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말해봐. 뭐 숨기고 있는데 아니면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막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대부분 들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부관계는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아가 몰랐을 리 없죠. 갑자기 자신이 전장 맨 앞으로 이동하고 군대 장관 요압의 명령이 왜 그렇게 나에게 하달되었는지 그가 몰랐을까요? 그럼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얼마 동안은 행복했겠죠. 하지만 한 가지 그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살짝 여인이 보였고 하나님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주머니에 넣은 송곳 하나가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그 죄라는 것은 우리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도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이 아주 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윗은 아주 당황했겠죠. 나단이 딱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1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다윗이 겪게 될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암논이라는 이 형제, 그 아들을 하나가 그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근친상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살해를 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살해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 궁전 안에서. 또 압살롬이 오늘 말씀에서도 좀 전에 읽은 그 구절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이 왕위로 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낮에 다윗이 도망쳤을 때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왕비들을 데려다가 궁전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그 아버지 부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죄의 대가라는 것은 참 큰 거예요. 어느 아이가 할머니네 놀러 갔어요. 시골에 놀러 갔어요. 닭장에 있길래 막 아이들이 그냥 돌을 던지고 막 깽깽깽 거리면 그거 좋다고 웃는 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뭐 돌을 던져가지고 닭을 맞히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던 찰나에 그 돌에 닭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본 사람 없을까? 그리고 나서 묻었어요. 닭 한 마리 꺼내다가 저 먼 곳에 묻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받겠거니 하고 손 다 털고 할머니네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데 일하는 아줌마가 이 아이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물 좀 떠올래? 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아줌마가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시켜요? 싫은데요? 라고 하자. 난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하자. 그 아이가 찔림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을 뜨러 갔다 왔어요. 그게 시작인 거죠.
온갖 잡일을 할머니가 있을 때 막 시키고 부려먹는 거야. 그 아이가 막 짜증이 나고 원통하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노동을 하는가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서 결국 할머니한테 찾아갑니다.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엉엉 울면서 저 아줌마가 이렇게 나한테 했다고, 내가 닭을 하나 죽였는데 그걸 봤다고 지금 저런다고, 할머니 나 좀 살려달라고 하자. 할머니가 막 웃는 거예요. 나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얘기 한마디 안 했냐고. 닭을 죽여 알고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할머니 라고 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다 알고 있었어. 너가 먼저 이야기해 주길 난 기다린 거지. 너가 이야기해 주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린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 뒤에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막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풀숲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제가 새벽 기도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막 찾으세요. 하나님이 뭐 보기에 뭐 안 보였을까요? 뭐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자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하와야 라고 묻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시적 표현을 봐야 돼요.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나와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너희가 먼저 내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나와서 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죄를 들추십니다. 나는 왠지 꽁꽁 싸매고 남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세요. 용서하고자 하기 때문에 들추시는 거예요. 그 들추심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뭐 펜싱 경기도 이제 시작이 되죠. 금메달을 노리는 종목들 중에 펜싱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펜싱은 참 익숙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지. 그 전에는 뭐 펜싱 뭐 쳐다도 안 봤잖아요. 중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딱히 몰라요. 칼이 너무 빨라가지고 누가 공격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뭐 갑옷 뭐 이렇게 옷에 이제 장치를 걸어가지고 전기 장치를 걸어서 이 칼끝에 살짝 닿으면 삐 소리가 나서 공격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펜싱이라는 이 경기는요, 요즘 현대 시대에 나온 게 아니라 중세 시대 때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전자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승부를 판정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칼에 맞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는데 심판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바로 칼에 맞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칼에 맞은 사람. 펜싱에서 공격에서 성공하면 이렇게 외친대요. 투시에라고 외친대요. 투시에. 이 말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투시라는 뜻은 찔렸다. 당연히 찌른 사람이 아닌 찔린 사람이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투시, 내가 한 번 딱 찔리면 투시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펜싱은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경기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찔렸어도, 내가 찔렸어도 안 찔린 척하고 그냥 경기를 해도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실점을 투시라고 외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펜싱은 원래 싸우는 경기가 아니라 무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내 가족과 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무예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내가 찔렸으면 내가 찔렸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나중에 내 가족을 지키는 큰 미끄럼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마다 내가 감출 수 있을지라도 내가 찔릴 때마다 투시라고 외치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 만약 실전이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찔렸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찔려도 입 다물고 안 찔린 척하면 워낙 빠르니까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지적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투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세를 외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손해는 보진 않겠지만 내 식구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전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내 허물,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더럽고 치사하고 죄가 아주 득실득실 거려도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쓴다고 하듯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떠나기 시작하면 무기력하고 처참한 인생, 신앙의 패배자가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언젠가 내게도 시험의 때가 오고 영적으로도 내가 무너지고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주 예언 아주 칼같이 하자면요, 곧 옵니다. 그 어려움 곧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투시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시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내가 가리웠습니다 라고 투시라고 외쳐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영적인 투시를 외치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바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절 안에 회개와 용서와 단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아주 추악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를 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여기도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누가 손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아의 불쌍함은 혼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자녀를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매를 아끼고 혼내지 않고 막 길을 세워준다고 하며 자식 사랑인 줄 착각하지만 그거 아동학대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를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다가 무조건 등록만 시켜놓고 앉혀만 놓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앉혀놓고 또 성경보다는 심리학적인 이야기, 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상담실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거나 죽지 않으려고 그것을 알려주고 다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잡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저 와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투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투시를 외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혹시 그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 찔림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투시라고 외치고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보혈에 피 비린내가 나도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어떤 교회는 아유 피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면 아유 성도들이 싫어해. 아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피비린내 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멈추게 된다면 그 교회, 그 영혼들이 포함된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 있어요. 두 종류, 딱 두 종류예요. 죄인과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막 엄청 깨끗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집에 가면 이제 어지럽고 하면은 치워야 되고 또 제가 앉은 자리는 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치우려고 애를 써요. 이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만 안 해도 티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막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아무 티 안 나는데 하루 안 하면은 남편이 들어와서 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렇게 좀 짠이 좀 올라오는 그런 거 있죠. 이 청소라는 것 우리가 흔히 이 공간에도요 깨끗해 보이죠. 이 조명 때문에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낮에 청소를 할 때, 저도 여기 교회에서 가끔 이제 청소를 할 때 이 낮에 저 창살로 해가 들어올 때가 간혹 있어요. 이쪽이 저쪽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햇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가 보일 줄 아세요? 먼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보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빛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빛으로 오셨다.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지? 그냥 빛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 환한 빛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빛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자면 내 영혼을 비추는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빛.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보였듯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부터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들. 내 죄가 걸려서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면 나는 투시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게 되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그거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투시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수건으로 창문을 닦듯이 내가 있는 나의 영혼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주여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비추소서. 주께서 말씀하여서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오늘 이 시간 구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나를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애써야 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죄라는 이야기, 이 설교하는 자체만으로도 재미없고 그런 줄 다 알아요. 저라고 왜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은 다 눈 깜빡깜빡 하시고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죄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은혜의 강가로 내가 십자가의 그 곁으로
한 발짝 더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그 강가로 가서 내가 나를 씻기고 내가 깨끗한 밭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